오늘은 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펴시고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니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덫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런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 이게 연자맷돌이죠. 연자맷돌을 그 영어로 말하면 밀스톤입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 평생에 있는 그 말씀으로 제가 삼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린이사역에 오랫동안 이렇게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들을 이렇게 그 올바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바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고 지금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자맷돌이 밀스톤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자맷돌은요, 그 사람의 손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자맷돌을 보통 나귀에게 매어서 나귀가 이렇게 돌면서
연자맷돌을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곡식을 추수하면 그 추수한 곡식을 연자맷돌에 이렇게 올려놓고 나귀를 통해서 연자맷돌을 돌려서 거기에서 추수한 곡식들을 타국해서 먹는 그 같은 일을 했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맨다는 것은 대단히 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연자맷돌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믿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더해지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동안에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즉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이 실족한다는 말은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올무나 덫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보통 이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이제 하나님에게나 또 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실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는 그와 같이 실족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그와 같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에는 네 가지 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제가, 네 가지 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 실족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용서는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라는 말에는요, 대속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는 그 뜻이 용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범한다면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예. 우리가 보통은 용서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잘 못해주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냥 용서해 주마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해주면 잘해야 두세 번 이렇게 용서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날마다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7번씩. 그러면 일주일은 몇 번이죠? 49번. 약 50번 정도. 그것도 매일 잘못하고 와서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말하면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우리들에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고 나에게 회개한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용서를 구한 게 맞아? 잘못했다고 말한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을 멈춥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번 나한테 용서를 구해. 이것은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떠한 죄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용서의 결정체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 내 감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여러 번 나에게 죄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없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단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손에, 백성이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손에 붙들려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 어떤 능력이 없거나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은 힘이 없어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을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다 용서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다 용서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인지 다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 있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 죄를 알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나타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지만 그 용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고 감추고 변명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죄를 다 자백하고 그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변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신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가졌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우리는 어떠한 죄를 가졌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를 감추고 숨기고 변명하면 그걸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죄든지 그 누구든지 몇 번이든지 상관없이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 용서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게 된다고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두 번 용서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고 너 정말로 회개한 거 맞아? 너 정말 자백하는 거 맞아? 너 정말 용서를 구하는 거 맞아? 하고 이렇게 따져 묻게 되면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대로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실족하게 하는 그 주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만 가지고 왔죠.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17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그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과 4절은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5절과 6절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실족하게 됩니다. 내 믿음 때문에 그렇죠. 내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도 같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믿음을 크게 하셔서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강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뽕나무는요, 엄청 큰 나무고 그 뿌리가 땅에 아주 깊숙하게 박혀 있어서 뽕나무를 쉽게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이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심겨워져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야 하고 내가 막 소나무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 같은 강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이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이 뽕나무 보고 우상의 이름으로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같은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이 뽕나무를 얼마든지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는 것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믿음의 대상이 나인 것처럼 내가 믿음이 강하고 내가 믿음이 더해지고 내가 믿음이 커져야 그래야 이 뽕나무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뽕나무를 옮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뽕나무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 문장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는 이 하나됨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 때문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니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드리고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되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잘못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말하면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음을 오해해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드리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희생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견뎌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섬김입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들만 다루고 있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 섬기는데, 섬김을 잘못하면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섬김은요, 마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습니다. 발은 누가 씻기죠? 종이 씻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종입니다. 섬김은 종이에요. 그런데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섬기는 자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섬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와 같은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이 세상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경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마땅히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마땅히 섬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군림하는 자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군림하려고, 그건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군림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 군림하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도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섬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대성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나눠주셨다. 근데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 은사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이 탄에서 가르칠 때 그는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내려오게 되면요, 그 더 이상 권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사용합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청소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교회 기물들을 이렇게 수리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권위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그 일을, 자기 일을 할 때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이죠. 근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서로 가르치고 또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이 안전하게 성장해서 어디까지 자라도록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죠. 근데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면 그것을 볼 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섬김은
섬기는 것이지, 종이 되는 것이지 군림하는 게 결코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해야 될 말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것 같은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은 결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실족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감사를 보게 될 때 굉장히 좋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나와서 사마리아 근방으로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 근처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격리시키도록, 사람들하고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의 나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 나병이 치유가 되어서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그대로 가버렸고, 1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그동안 격리되어 있었고,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나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같은 전염병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도 그것이 낫게 됐으니까 얼른 그것을 인정받아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 당연히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았으면, 이것이 피부병이든 우리의 죄 용서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하나님께 감사로 돌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교회는 감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막 그냥 가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배은망덕하다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니까요. 그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감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감사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니까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많은 돈을 가진 다음에 죽을 때 그들을 가져갑니까? 못 갖고 가요. 근데 그들은 왜 그 돈을 모으죠?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모았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내 거면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죽을 때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빌려 쓰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그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네가 어떤 목적으로 살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생명책에 기록해서 그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네 가지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용서하고 믿고 섬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잘못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정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 교회 안에서 있는 그 네 가지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편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마지막 영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 함께 하시기로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